할렐루야. 네, 여러분 2010년도 리우 올림픽 을 시청하면서 제가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별것 아닙니다. 왜 국적을 불문하고 특히 올해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깨무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유독 특히 금메달 목에 건 선수들, 한국 선수든 외국 선수든 국적과 종목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메달을 깨뭅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왜 저게 메달을 깨물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더라고요. 근데 직접 선수들에게 물어본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옛날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먹었다 표현한 것처럼 금메달을 먹었다는 상징적 의미로 깨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은 것은 그냥 사진 기자가 요청해서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이유가 CNN 방송에서도 궁금해서 그걸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건 진짜 금이야. 이걸 확인해 준다는 세레모니로 메달을 깨물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격의 진종호 선수도 금이란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런 포즈를 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금메달이 사실은 그 성분이 그 금이 아니죠. 빛깔만 금이고 대부분 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리우 올림픽 금메달의 성분을 보면요, 은이 92%고 7%가 동이고요, 금은 1%입니다. 아주 1%. 금만 얇게 도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게 깨물면 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게 깨물면. 그리고 세월이 가면 그 빛깔도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과 도금의 차이는 겉과 속이 같으냐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르냐 하는 것이죠. 순금과 도금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순금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금은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또 누군가가 깨물면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진짜 순금인지 아니면 빛깔만 금인지 한번 깨물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진짜 깨물거나 그건 아니죠. 내 신앙이 순금 신앙인지 빛깔만 그럴싸한 금빛을 내는 도금 신앙인지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진짜 순금 중에 순금인 다니엘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 점검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그리고 요즘 우리 새신자를 신방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보존의 신앙이라는 설교를 드리죠. 그리고 최근에는 마음 나눔을 통하여 우리 신앙과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이 뭐예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보존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생각으로 알고 우리의 소원으로 알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대로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을 도전하는 세상의 이 도전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교회들, 그들이 세상에서 겪을 도전과 시험이 얼마나 강력할지를 알고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속적인 도전과 미움과 유혹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악에 빠지거나 심지어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저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주 여러분께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설교해 줬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냥 만만하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협박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세상의 문화로 미혹하여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깨려고 할 것입니다.
그 도전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들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보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보존되어야 내 인생이 보존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내 가정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요, 기도의 불이, 기도의 엔진이 살아있어야 교회에 맡긴 사명, 온전히 교회의 본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큼 우리를 보존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아니, 오직 기도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도전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죽음같이 기도가 죽으면 그 영적 생명은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오직 기도로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보존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에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건 경우는 교회 역사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름 아닌 바로 그 기도 생활 하나를 두고 자기 목숨을 걸었던 신앙의 선조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 왕 제국을 그 다니엘서 5장에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이 다리오는 역사에 보면은 이 고레스 대왕의 장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하는데, 또 다리오는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우리가 전국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신임하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승진과 왕의 신임을 시기한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그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다니엘을 넘어뜨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그들이 다니엘에게 그가 생명처럼 양보하지 않는 신앙 문제를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한 달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법령을 정한 것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구하면, 이 무엇이란 말이 뭐예요? 바로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그 기도로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취할 행동은 간단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 생활만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굳이 창문을 열지 말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선택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죽을 위기가 다가왔는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넘기고자 잠깐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기도 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조금도 주저없이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 기독 신자들이 자신의 기도 생활을 그토록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존해 주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조당이 찍힌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도 다 알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는 대로, 즉 평소에 하던 그대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그가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가 겸손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하나님께. 도대체 감사할 것이 뭐 있겠어요? 지금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도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어쩌면 염려와 불안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10절 말씀 중에 그의 하나님이란 말에 주목해야 돼요. 다니엘은 바로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속한 공동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지난 80년 동안 다니엘과 개인적으로 동행했던 그 하나님,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또한 일평생 섬기기로 작정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내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 그리고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나를, 다니엘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에게 이미 많은 것을 넘치도록 주신 그의 하나님이에요.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나온 80년의 자기 인생을 곰곰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수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니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 생각할 때 그때마다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을 기가 막힌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14살 때 이곳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신분인 그를 특별하게 뽑아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온 65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도록 축복했습니다.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신실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80년 동안 누린 것만으로도 이미 넘치도록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님 여기서 죽어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 내 하나님을 결코 버릴 수 없어요. 그 교제를 끝까지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도로 증명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란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소중한 교제요,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나를 보존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교우 여러분, 기도란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가까운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열려진 기도의 창문과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열려진 기도의 창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창이 열려 있을 때 열려진 그 기도의 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열려진 그 기도의 창문이 다니엘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결국 열려진 기도의 창문이 세상에서 다니엘의 인생을 보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이유를 막론하고요, 기도의 창문이 닫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진 사람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너무 쉽게 기도의 창을 닫습니다. 바쁘다고 기도의 창을 닫습니다. 피곤하다고 기도의 창문을 닫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소를 사러서 시험하러 간다고 기도의 창을 닫습니다. 장가갔기 때문에 신부를 돌봐야 한다고 기도의 창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있기 때문에 기도의 창이 닫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의 창문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창문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시기를 고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기를 정말 축복해요. 기도의 창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도 기도의 창은 열려있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열려진 그 기도의 창문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소의 기도가 내 인생과 신앙생활을 보존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기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내 삶과. 여러분,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이 처리하는 국사에 문제가 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고발을 근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다니엘은 다른 것으로 허물을 찾을 수 없으니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시비거리를 찾지 않으면 다른 도리가 없다고 이 대적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다니엘의 국사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국사에 대하여 뇌물을 받지 않고 국사에 대하여 불법이 없는 것은 다니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대적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적들이 안 것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 율법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근본이 뭐냐? 그것이 뭐냐? 그것은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더라. 그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다니엘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기도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다니엘이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 기도를 걸고 넘어뜨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평소에 경건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직결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의 대적조차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자주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 중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전에 죄라고 인정하지 않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도저히 옛날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은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말씀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받은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에요. 말씀의 감동과 결심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도, 심지어 말씀 앞에 결단하고도 수없이 넘어지고 본의 아니게, 그래서 거짓 맹세가 되고 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찾을 수 없도록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은 평소에 그의 기도였습니다. 80년을 쉬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은 기도의 창문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이 지키고자 했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능력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과 기도는 죽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절대의 가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의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너진 사람,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말씀의 감동이 살아있고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말씀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기도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존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전에 행하였던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를 통하여 갑자기 막 금식기도 선포하고 특별기도 선포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세,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하던 기도가 없으면 지금 당하는 인생의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기도 생활을 계속해오지 않았다면 지금 왕의 조서 앞에 내 신앙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니엘이 환난의 날에 힘과 용기를 공급받은 것은 그가 평소 전에 지속해온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진리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놓친 길을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군 입대해서요, 첫날 밤에 내 몸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날 새롭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을 출근한 첫날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다음날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굽힌 신앙의 절개를 다시 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간혹 가뭄이 오래되면 이렇게 도로에 가까운 곳이나 화단의 꽃과 나무들은 시들어 죽어가는데 저 깊은 숲속의 나무들은 매일 비가 내린 것처럼 여전히 싱싱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그들은 평소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단의 꽃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태양의 열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깨물면 그 속에 도금된 진짜 정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나 숲속의 나무 같은 사람들은 평소에 그 뿌리를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깊게 내린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시련의 시기에 깊이 뿌리 내린 그곳에서 은혜의 샘물로 지탱합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전에 하던 것이 없으면
지금의 승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지탱한 놀라운 힘의 원천은 어느 날 갑자기 결단한 금식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깊이 뿌리 내린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기도야말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기도만이 내가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생각하기를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잠시 쉬어야 할 때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이야말로 기도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위기 상황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다니엘은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도가 어떤 경우도 기도를 포기하지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기도나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한 필성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포기함으로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자기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이 다니엘 10장을 볼 때마다 늘 감동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그리고 28절에 이 다니엘, 그래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다니엘의 평생에 변함없이 다니엘을 돌보시고 축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80년 동안, 아니 바빌론의 포로로 와서 65년 동안 기도의 창문을 통하여 다니엘과 교통하시고 그 기도의 창문을 통하여 다니엘을 보존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누구예요? 이 다니엘 누굽니까? 죽음의 시험 앞에서 기도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의 신뢰했던 그 다니엘. 기도를 버려 잠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창을 열어 영원히 살고자 했던 그 사람, 그 다니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2년 후에 다리오가 그만두죠. 그럼 왕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의 자리와 인생이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여러분 성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보존되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기도는 그 성도와 그 교회가 정령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가고 있느냐를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고 성도들이 기도가 죽어질 때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디 기도의 창이 열려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권고합니다. 기도가 식어지는 것을 작은 문제로 여기지 않기를 정말 권면을 드립니다. 부디 기도의 창문을 열어서 내 인생을 보존하고 내 남편을 보존하는 아내가 되기를 권고드립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어서 내 아내를 보존하고 내 자녀를 보존하는 아버지, 가장들이 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고 이 말레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이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가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보존하고 내 가정을 보존하고 내 교회를 보존하려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창을 활짝 열어 기도하다가 오히려 그 창문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